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부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땅끝이라는 말을 놓고 많은 논의와 신학적 해석들이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재미있는 해석이 이런 것인데요, 지구는 둥글기에 우리가 어느 쪽을 향하든지 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결국은 현재의 나의 자리로 되돌아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그곳이 바로 땅끝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즉, 한 바퀴 돌았을 때 가장 긴 거리는 바로 자신의 뒤가 바로 가장 먼 길이다 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해석을 내놓은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복음 전하기가 가장 힘든 곳이 내 주변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친척에게. 즉, 가까울수록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음에 대한 심심찮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렵지만 가장 가까워 보이는 내 주변이 곧 나의 땅끝일 경우가 많다라는 말들을 종종 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발길 닿기가 참 어려운 곳, 마음 주기가 참 어려운 곳, 그곳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이기도 하고 또한 가장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이기도 한 관계가 부부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이만큼 친밀한 관계도 없는 것 같고 세상에서 이만큼 유지하기가 힘든 관계도 없는 것 같고요. 세상에서 이만큼 복잡하고 또 한편으로는 겨우 이거였어 하면서 허탈해하는 관계도 역시 부부관계가 아닐까. 앞마당 같은데 땅끝같이 아득하게 느껴지는 곳, 야누스의 양면을 가진 것 같은 관계, 그 관계가 결국은 부부관계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부인이 말하기를 제 남편은 제 로또예요. 그랬더니 듣고 있던 사람이 아니 남편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세요? 물었더니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뭐 그랬대잖아요. 로또가 당첨될 확률이 814만 5,060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실감나게 말하면 로또에서 1등 될 확률은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안 맞는데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로또예요 라고 말했다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 부부가 안 맞는 로또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가 올 표처럼 우리 가정은 어떻게 지어져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베드로가 들려주는 메시지를 통해 그 의미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요, 신흥 강국인 로마의 전쟁에 대한 열망은 극에 달해있던 시대, 바로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됐던 시대였습니다. 어디에서나 로마군의 행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되어 전해진 성경에는 전쟁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당시 로마 군들이 보여줬던 혹은 그런 모습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는 많이 그 이미지와 또 개념들이 활용되어지는 것도 그와 같은 연유입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 그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아이들은 한없는 위태한 지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한 여인들의 주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처해졌던 그런 시대였을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 파키스탄 출신으로 여성 교육 운동가로 알려졌고요, 2014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최연소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여인이 있습니다. 말랄라 유세프자이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이제 팔레스틴이라는 그 파키스탄 출신이니까 늘 전쟁, 또 이 소요, 이런 속에서 자라온 여인이겠죠. 그 속에서 이 여인이 전쟁이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쟁은 여성과 소녀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다. 그들은 폭력과 학대의 대상이 되며 교육과 미래를 빼앗긴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아무리 미화해도 미화될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여성과 어린 소녀일수록 그 비참함과 참담함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라고 고발을 한 거죠. 어느 글을 보니까 전쟁에서 죽는 누구는 결국 누구의 아버지이거나 누군가의 아들이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결코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미화해도 전쟁은 미화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도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 유대 사회,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유대 사회에서도요, 당시 여성들은 공식적인 교육 기회를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 학교는 소년들만 입학할 수 있었고요, 부유한 가정에서나 여자아이들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익숙한 모습이죠. 여성들의 법적 지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그 당시 여성들의 법적 증언은 거의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는 여성을 천성적인 거짓말로 보는 편견에서 비롯된 비하였습니다. 여성들의 가정에서의 역할은 주로 가사일에 종사하며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국한되어졌고요, 사회적 참여가 제한되고, 또한 그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또한 신약 성경이 기록됐던 당시의 유대적 배경이기도 했고요. 종교적 지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여성들은 성전과 회당에서 제한된 공간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전에서는 여인들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회당에서는 주로 듣는 역할에 그쳤습니다.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보면 거기 랍비들이 모이는 공간이 있는데 여전히 여성들에게는 출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당시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오늘 본문은 오히려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처럼 들리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명령 혹은 부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와 남편 사이의 윤리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윤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순종하라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내들에 대한 남편의 윤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귀히 여기라 라는 표현이 돼요. 물론 남편에 대한 남편들에 대하여 아내들을 이렇게 대해달라 하는 것은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권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 된 자들에게 순종하라? 아니, 순종하고 싶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이 말은 그리 특별하게 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그 중에 아내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을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이 아내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다룰 남편에 대한 것까지 들으시고 그리고 화를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만 듣고 뭐 이래 그러지 마시고요, 다음 주까지 같이 들으시고 우리가 이 가정에서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위에서 살핀 여성의 지위를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 중 아내들에게 하는 말은 당시 상황으로 보아서는 특별한 요구가 아닌 것 같이 느껴져요. 당시 사회적 관습으로나 사회적 분위기로나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을 넘어 복종하는 것이 사회적 통례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현대를 살아가는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요구처럼 들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오늘 예배 참석하신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마음으로부터 기꺼이 우러나오면서 아멘 되시나요? 아마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싫어도 예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요구가 특별해 보이지 않는 것이 당시 시대적 배경이 되는 거죠. 본문에서 아내들을 향해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할 때 여기서 사용된 순종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휘포타소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휘포와 그 다음에 타소, 그러니까 이 휘포라는 말은 아래라는 뜻이고요, 타소는 배치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휘포타소라는 말, 순종이라는 말은 아래에 두다 혹은 복종시키다. 이 말이 원래 이게 군사적 용어로 사용되어졌던 단어로 알려져 있는데요.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에 따라 질서 있게 배치되거나 복종하는 것, 바로 휘포타스라는 말이 주로 사용됐던 용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는 순종이라는 의미로 채용했는데요, 이 단어는 주로 그리스도인들 상호간에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맥락에서 휘포타소라는 단어는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에베소서 5장 22절과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아내들을 향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요청되는데 여기서 사용된 동일한 단어가 휘포타소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아내들에게 순종하라 할 때 원래 군사적 맥락에서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에 질서 있게 순종할 때 사용했던 이 용어를 무슨 목적으로 사용했는가 하는 점이겠죠. 사실은 군대에서는 순종이 아니라 복종의 의미겠죠. 이 단어를 오늘 동일하게 아내들을 향한 윤리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먼저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런 명령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군대에서는 순종이라기보다는 복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이 단어가 아내들이 남편을 대하는 태도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 어떤 연유일까? 지금 제가 부인들의 얼굴은 거의 보지 않고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1절, 3장 1절에 이와 같이 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는 절과 장절 이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후에 학자들이 성경을 좀 편리하게 읽게 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구분하여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형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요, 대소문자의 구분도 없었고요, 띄어쓰기도 잘 되어 있지 않아 읽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어요. 그것을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오늘과 같은 이런 성경으로 다시 구성하여 읽기 쉽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원래 성경을 읽어보면 2장과 3장은 구분되지 않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을 구분하고 절을 구분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조금 생뚱맞게도 잘 구분이 안 된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장절을 구분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미의 단절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살폈던 내용과 3장의 내용은 결코 분리된 내용이 아니고 별개의 내용이 아닌 이어지는 내용이다 하는 것들을 이해함이 중요하죠. 그래서 3장 1절 이와 같이 라는 단어는 앞서 살폈던 2장의 내용과 연관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종과 상전의 관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었습니다. 한 2번에 걸쳐서 살폈는데 이 종은 상전으로 인하여 때론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선을 행하다가도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 앞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애매한 고난이나 선을 행하다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럴 때 아주 힘든 요구를 우리가 받았죠. 그럴 때는 바로 한 모범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라고 베드로는 제시를 했습니다. 주님은 선을 행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하시는 고난 앞에서도 그 입을 열어 범죄하지 않으셨고요, 스스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살폈던, 그리고 모범으로 제시되던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살게 하시려 하심이고, 그분이 상처를 가지심으로 우리의 상처는 치유되어 온전하게 되었으며, 그분이 모든 백성의 죄를 전가받고 광야에 내쳐져 홀로 죽어갔던 아사셀 염소처럼 길을 잃은 자처럼 죽으심으로 우리는 길을 찾아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올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우리에게 되어진 일이라고 베드로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이고, 또한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의 이유라고 베드로는 설명한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2장 21절에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처럼 그렇게 제시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주님의 고난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고난 앞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 모범을 보이신 거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전적으로 타자를 위한 고난,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선교적 차원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고난 앞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우리가 놓치지 말고 따라야 될 모범이야 라고 베드로는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받아야 되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전적으로 우리를 위함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다. 그리고 그러기에 그 고난 앞에서 보여주셨던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다.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이 부름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전적으로 선교적 차원의 부르심이다. 따라서 선교적 차원의 부르심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사명 앞에서 보여준 주님의 모습이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모범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주와 선생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그분의 삶은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선생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그와 같은 연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주님을 주와 선생으로 우리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신앙인이 가는 자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3장 1절에서 이와 같이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걸 확인하여 가슴에 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사실을 우리의 또 다른 삶의 자리에 실천하자, 이렇게 가는 것이 3장 1절이 가는 자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3장 1절도 특별한 요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되어진 신앙의 원리가 이전에는 상전과 종의 관계였다면, 그 이전에는 또 사회적 차원에서 정치적인 문제였다면, 이제는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는 동일하게 실행되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본문이 이어져가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에게 요구되는 순종이라는 단어에서 요구되는 두 가지 태도가 뭘까? 그럴 때 내 순종은 기준이 내가 아니라 타자를 위한 순종이어야 된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가 순종한다고 할 때 그 기준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자인 남편을 중심으로 남편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신 그 일이 보여주는 원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을 통해 그 순종은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순종이어야 된다. 마치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존경과 사랑 때문에 세상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고난의 제물로 드리신 것 같은 것, 바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보이신 모범이 우리가 가족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이치이어야 되고 원리이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순종의 모습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주님의 모범을 살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당신을 향하여 온갖 모욕과 조롱과 핍박 앞에서도 말로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혹시라도 남편들의 말이 거칠고 사납고 어리석어도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하여 심한 모욕감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로 함께 범죄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 원리로 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입을 열지 않고 그러므로 범죄하지 않으셨던 주님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2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그 대상이 남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에서 나오는 정결한 행위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자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것을 사람들은 본다. 너희 남편도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보면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로 아무리 설득하고 말로 아무리 전도해도 되지 않는데, 여러분 그 남편에게 보여지는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에서 나오는 정결한 행위, 그것이 힘이 있고 그것이 보여지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마음에 숨은 사람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라 라고 또한 권면을 합니다. 4절은 3절과 대조되는 본문입니다. 3절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하는 것이 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4절 말씀은 그런 거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라는 것이 3절과 비교하여 제시되고 있는 4절의 말씀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당시의 귀부인들은 더 많이 매달고 더 많이 꾸미고 더 많이 바르고 더 비싼 것으로 휘감을수록 자신의 가치가 높고 사회적 신분이 높아진다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베드로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꾸밀 것은 외부를 단장함으로 나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단장하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라 라는 관점의 전환을 오늘 본문은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꾸밀 것은 외부를 단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을 단장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면의 단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의 내면을 단장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온유는 부드럽고 겸손한 태도를 말하고요, 안정한은 평온하고 조용한 마음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3절과 4절의 비교를 통해서 외적인 화려함보다 내적인 아름다움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장식이나 아름다움,
이건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 이와 같은 것들은 뭐 쇠하여지고요, 결국은 녹이 슬거나 아니면은 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취급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외적인 장식과 내면의 단장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귀한가를 베드로는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외적인 치장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아무리 거칠애를 화려하게 한들, 외모를 화려하게 꾸민들, 비싼 것으로 도배를 한들, 그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평가받기는 쉽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왜 저래? 그러면서 오히려 좀 의아하게,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알매 시간들이 늘어갈수록 그 사람의 내면의 성숙과 성품, 그리고 속사람이 깊어지는 것만큼 그 사람을 통해서 받는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내면의 깊이가 더해져 가고, 그 사람과 나와의 알매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속 깊음이 느껴지고, 이런 것만큼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 없잖아요. 더 화려해지고 더 비싼 것으로 감싸고 그것으로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감동이 되던가요? 여러분, 따라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정말 무엇을 꾸며야 되고 무엇이 가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해야 된다고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하며 하나님 앞에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앞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도 같은 맥락에서 베드로는 지금 무엇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일까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제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인생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끊임없이 권면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들이 가고 있는 자리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인생,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 이것이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자리 아니겠냐라고 권면하며, 그럴 때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즉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권면, 즉 순종을 요청하는 진정한 의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땅끝은 어디일까?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먼 곳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수고, 이루 헤아릴 수 없죠. 심지어 땅끝까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싸움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순교자들을 통해, 그들을 통해 오늘 복음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명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사명,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어야 되고 사명자이어야 되고 선교사들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영역은 달라도 방식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각자의 땅끝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론 그것이 가정일 수 있는 거죠. 내 남편일 수도, 내 아내일 수도, 어쩌면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 같지만 가장 먼 거리, 바로 거기가 우리의 땅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교사는 원주민을 전도하기 위해 그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 그들과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며 오직 복음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퀴벌레를 식용으로 먹는 사람들 속에 거하면서 생으로 바퀴벌레를 먹으며 선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책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고요. 심지어
먹을 것이 귀한 어떤 곳은 쥐를 잡아 식용으로 쓰는 그런 종족에게까지 들어가서 같이 쥐를 잡아 먹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은 기꺼이 고난의 자리에 주님처럼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잊는 거죠. 뭘요? 내가 선교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자리에 파송된 선교사들이다. 방향은 다를지 모르지만, 영역은 다를지 모르지만, 방식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고 가신 그 일의 증인들로 부름받은 선교사들이다. 이 사실을 너무 쉽게 놓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 자존심만 중요하고 받은 대로 갚고 내 감정의 최전선이 내 감정이 마치 최전선에 선 것처럼 마구 쏴대고 총질하듯 쏴대고 상대방이 어쩌든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받은 상처와 마음의 분노만 중요하고 그걸 표출해내고 갚아줘야지만 응어리가 풀리고. 여러분, 선교사가 그렇게 살아서 복음이 증거됩니까? 선교사가 그렇게 산다면 과연 선교사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까? 그들은 모든 걸 내줘요. 그들에게 모든 걸 맞춰주고 그거 복음, 구원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쉬운 거면 명령했겠습니까? 쉬운 거면 부탁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쉬운 거면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모델을 우리의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나를 보면서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해달라 부탁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받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인생은 부탁받을 수 있는 인생입니다. 부탁받을 수 없으면 부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땅끝이 어딘지, 그곳에는 애매한 고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왜 나에게 이런 삶이 찾아옵니까? 라는 불평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 우리는 선교사들이다. 바로 그 선교적 부르심 속에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고 그러니 함께 이 사명 감당하자 부탁받을 수 있는 인생, 그들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부탁을 오늘 우리의 거룩한 부담으로 받아들이며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삶의 자리에서 이 선교적 사명을 주님을 본받아 잘 감당하는, 그것이 가정의 영역이든 내 사회 영역이든 바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어느 것 하나 녹록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나를 그곳의 선교사로 하나님 파송하셨는 줄로 다시 한번 믿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이 편하고 이 땅이 모든 것이 풍족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높은 것을 버리시고 가장 천한 곳, 가장 낮은 곳, 온갖 죄와 죄로 인한 슬픔이 가득한 곳, 그곳까지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가 있기 때문이며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주님처럼 주님의 모범을 좇아 우리도 그 사명 감당하겠다, 부탁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서겠다 결심하며 나아가는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